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그 유월절 명절이 바로 내일 모레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라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내부 고발자가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가 쿵짝이 맞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냅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한 것이었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행동을 아주 쓸데없는 짓, 완벽한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냐, 언제든 너희들이 마음껏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알려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이 3천만 원이 넘는 이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의 행동,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은 행동처럼, 쓸데없는 짓처럼 그렇게 여겼던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아닙니까? 자기들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그 절기에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이죠. 자, 아무리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과 그 모습이 달라서 실망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노예 한 사람에 값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받고 자신이 지금까지 따랐던 선생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다를 조종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이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있는 동안,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헌신을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향유를 깨트려서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작 1,000만 원 정도에 팔아 넘겼던 유다와 더욱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3,000만 원 상당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선뜻 부어드렸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여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머리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죽음을 함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별한 헌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것처럼 쓸데없는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받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차라리 이삭이 성장해서 더 자라서 거부가 돼서 더 많은 소와 더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순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밀정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도혜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일본 경찰의 앞잡이 밀정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밝혀지자 이제 그가 이제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내가 이러진 않겠지. 시골뜨기들 꼬셔서 폭탄 몇 번 던진다고 독립이 오면 난 더는 어리석은 짓 못하겠다. 가능성 없어 보이는 독립투쟁보다 차라리 현실적인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영화 속 조혜령의 마음이고, 어쩌면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언제 독립이 올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이어갔던 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다. 독립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기 전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라는 거죠. 자, 이 땅을,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여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도산과 같은 이런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성경에는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수많은
애국 지사들처럼 우리 역시 이 나라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기로운 기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